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같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재물을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7절까지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시간은 우리 8명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주님 위해서 들려주는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주강사로 오시는 지 목사님도 사실 내가 준비하는 말씀보다 난 그 얘기들을 들으러 간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아마 전국적으로 유사한 얘기가 없는 그런 독보적인 맑은 물 교회만의 아주 이 창조적인 수련회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르러 함께 말씀과 얘기들을 나누기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쭉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삶의 실천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기도한 것을 살아가기로 지난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성경 속에서 이 믿음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참 이제 궁금해질 때가 됐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모델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구약의 인물들 속에서 이렇게 좀 함께 그 얘기들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풍삼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전인격으로 믿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참 오해도 많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가 누구에 의해서 누가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그래서 특별히 누구다라고 지정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바울이다 얘기를 하지만 바울의 저작으로서 보기에는 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바울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적어도 예수를 믿는 초대 교인들에게 쓰여졌을 터인데 특별히 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네로 황제의 박해 때가 아닐까. 디모데후서가 쓰여졌던 그 어간에 네로 황제의 박해,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제 죽음을 맛보고 있는, 앞두고 있는 그런 때에 쓰여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가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1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은 도대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이런 얘기가 10장 18절까지 쭉 얘기가 됩니다. 로마서도 보게 되면 11장까지가 믿음의 본질에 대한 쫙 얘기를 하고 12장 들어가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기쁘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하노니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시작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쫙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가 10장 19절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2절,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피로 씻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이제 믿음의 얘기들, 믿음의 선진들의 예들을 11장에서 쫙 펼쳐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내 속에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내 속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붙잡을 때에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이 안 보이는데 내가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어제 40년 만에 초등학교 우리 반창들을 만났습니다. 진짜 아직까지 그 충격과 감격이 저를 떨리게 하는데 초등학교 때 그 예뻤던 여학생이 지금도 예쁜 아줌마가 돼 있더라고. 그렇지만 첫 번째로 예쁜 사람은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근데 이제 다 궁금해서 해보고 묻죠. 너 어떻게 목사가 됐냐? 이제 제가 목사가 된 스토리를 쭉 얘기하잖아요. 참 드라마틱한 간증이 있잖아요. 차가 뒤집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놀래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딱 붙어가지고 어떤 친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그 다음 해피엔딩으로 잘 된다. 이런 이제 스토리를 이어가려고 쫙 전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도 아주 잘 믿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만연해 있는 예수 잘 믿으면, 믿음이 좋으면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겠죠.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될지어다. 이게 이제 우리 맑은 물개의 문제예요. 될지어다 이러면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펼쳐지는 이 성공지향적인 현 시대의 그 믿음의 방향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 얼마나 많이 인용합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작용도 있겠죠. 그럼 뭐냐? 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도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이 뭘까? 상이 뭘까?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펼쳐지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으며 그가 받았던 상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첫 번째로 아벨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 시대에 이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둘밖에 없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나와가지고 애를 낳았으니까 둘밖에 없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벌받아 쫓겨나면서 사람들이 날 죽일까 두렵습니다. 날 지켜주십시오. 이럴 때 그 가인을 해치는 사람 벌이 7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본문들 속에서 그 땅에 사람들이 왜 아담 하와밖에 없고 애들밖에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었냐? 이건 물론 초등학생들이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얘기지만 성경은 그런 과학적인 어떤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믿음의 이야기책이죠.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책이기 때문에 그 얘기에 관계된 자료들만 얘기를 들려주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펼쳐보겠다고 생각을 하면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창조과학계 이런 분들이 지구의 역사가 몇천 년밖에 안 된다는 등 이런 얘기까지 나가게 되면 이건 심각한 과학적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은 관심 있는 얘기를 모아놓은 그걸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책입니다. 우리가 어린애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에 말이야. 제가 존경하는 유진 피터슨의 어머니는 유진 피터슨을 어릴 때 무릎에 앉혀놓고서 옛날에 말이야 다윗이라는 카우보이가 있었어. 이러면서 유진 피터슨이 들었던 다윗은 카우보이였고 권총 차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그 얘기 속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의 얘기가 이 유진 피터슨 속에 이렇게 깊이 박혔고 그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속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그 얘기를 다뤄내고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얘기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좀 관심으로 좀 제껴두시기를 바라고, 그럼 아벨과 가인 시대에 하나님과 아벨과 가인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살았고, 가인은 왜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선물 들고 가서 만났는데 하나님이 냉대하셨고, 아벨은 왜 이 예물을 받았을까? 이런 걸 두고 또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는 일, 이런 뒤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면 또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인도 할 말이 있죠. 그건 모세 이후에 주신 말씀인데 모세는 내 밑인데 근데 지금 나한테 그걸 갖다 들이대면서 나한테 안 받으시면 이건 난 되게 억울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인에게 그 구절을 갖다 들이대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는 본문 속에 대답이 있겠죠. 힌트가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가인이 제사를 안 받고 나서 가인이 얼굴이 붉어졌단 말이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네가 왜 얼굴을 그렇게 붉히느냐? 네가 평소에 선을 행했더라면 어떻게 내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나는 너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했는데 만약에 네가 악을 행하고 있으면 죄가 문 밖에서 엎드려서 매복해 있다가 너를 사로잡아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렇지만 너 좀 제발 좀 죄를 좀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조금 제가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의 행실에 대한 문제겠죠. 평소의 행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가인에게 하나님은 야단치시는 거죠. 야단치시면서 선물은 냉큼 받아놓고 그 다음 야단 매를 때리고 이건 좀 아니니까 나도 마음 힘들다. 하나님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죠. 너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들려주시고 평소에 관계를 잘 맺고 살았던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고 살았던 아벨에게는 그래 정말 나 너 기쁘다라고 이렇게 받을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벨의 일상이 어땠고 가인의 일상이 어땠는지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상상력을 무한히 펼쳐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가인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예물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이 믿음이 있음을 증언해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 믿음은 어떤 것이 될까요? 평소에 네가 좀 선을 행하고 살았더라면 이라는 가인에게 야단치셨던 모습을 본다면 이 믿음은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선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사느냐 안 사느냐에 대한 일상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겠죠. 그리고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일상생활 속에 드러내는 것이다 아니다로 이제 관련 지어지는 것이죠. 믿음을 드러내었고 믿음을 증언받았던 이 아벨은 그 다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믿는 이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그 다음 상상을 해본다면 아벨은 그의 삶이 아주 해피엔딩으로 쭉 잘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주목해보고 싶은 아벨의 실제 삶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 때문에 형의 질투를 받아서 결국은 형의 유인을 받아서 들러 나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최근에 동두천에서 그 고무통 속에서 발견된 두 남자의 시체가 나왔지 않습니까? 남편도 죽이고 그 부인의 말에 의할, 살해자의 말에 의할 같으면 자기 남편도 자기가 죽였고 자기 애인도 자기가 죽여서 둘 다 고무통에 넣어놨다고. 가인은 나보다도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은 아벨을 질투하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살인하였습니다. 가인은 살인하였지만 아벨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았던 사람,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았던 아벨은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을 살해당함으로 마감했습니다.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에녹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 뒤집어 읽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면 우리는 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익숙한 말로 하면 실종자죠. 그의 가족들은 그를 열심히 찾았지만 그는 어디서 실종됐는지 그의 시신조차도 찾지 못하는 실종자로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위의 어른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객사한 거죠. 객사. 믿음으로 에녹은 객사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실종당했습니다. 어디 가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365년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365년을 살았으니 이 땅에 자손도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자손들이 막 울며 불며 할아버지 시체를 찾겠다고 막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분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그의 삶은 365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제 노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 경고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건설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해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얘기를 듣고서 마른 땅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좀 특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상당히 독특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독특한 사람, you are special, 새롭게 번역해서 너는 특이하단다. 그가 했던 일은,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결과는 이 결과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가 있기까지 그의 삶의 여정은 땡볕에서, 마른 하늘에서, 하늘은 별이 그렇게 총총한데 그 속에서 그는 땀 흘려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이 얘기하는 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10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어 줬던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과 직접 만났고 하나님을 직접 교제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교제의 결과 때문에 동료로부터, 형제로부터 죽임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잘 살다가 시체도 찾을 수 없는 실종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또라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만났던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그 성품을 놓치지 않고 살았단 말이죠. 적어도 하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 제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얘기를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친다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 신약의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주시는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서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첫 번째로 펼쳐진 엄청난 그 대박해 가운데 있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로가 로마에서 시를 짓느라고 자기 혼자 술 마시면서 불질러 놓고 그 원성이 자제해지니까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는 통에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가 대거 핍박을 받고 대거 붙잡혔고 전부 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십자가 수행을 당했던 그런 시기에, 믿는다는 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그러한 시기에 들려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들었던 그 얘기가 들려주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지켜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얘기가 주시는 소망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실제 내 속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에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내게 있다는 실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얘기가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얘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기에 이 말씀 붙잡고 인내해야 됩니다. 오래 참으시는 예수를 쫓아서 삼아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을 그 소망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뒤로 물러나서 멸망으로 갈 그럴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서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9절은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이 주어주시는 능력에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얘기했을 때 주께서 주신 그 기도문을 붙잡고서 나라가 오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믿음으로 이 노아는 그 시대 속에서 또라이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연장해서 이 시대의 삶을 어떻게 펼쳐낼 수 있을지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오셨던 감자를 팔러 오셨던 한 그 종무 형제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살아가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들었던 그 증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종무 형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한 종무 형제는 탈북자 출신이요 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아내와 더불어 열심히 살고 있으며 라고 아마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서울에서 나들목에서 만났던 김형국 목사님의 그 아버님의 삶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김형국 목사님의 아버님은 그 장로님은 당신에게 찾아온 그 암의 얘기를 의사의 암 진단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살아오신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남은 인생의 시간을 투병하는데 허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살다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본회포는 그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 신학교 초청으로 미국에 거주했고 그래서 유럽이 전쟁판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돌아가지 말라고 붙잡았던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본회포는 본국 독일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알고 동료들의 그 만류를 뿌리치고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독일 모든 국교회가 2차 세계대전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대적해야 될 전쟁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전쟁은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항운동을 벌이다가 종전을 앞두고서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믿음으로 본회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독일로 도로 돌아가서 그곳에서의 치열한 삶을 살다가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아직 참 많이 남아있고 더 많이 가봐야 뒤돌아 보았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았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참 많이 엎치락뒤치락 하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 얘기들을 참 많이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참 많이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후배 형제 김종수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글을 써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김종수 목사는 도시 농부의 삶을 고집하며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꿈꾸며 대구에서 지금 교회를 개척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 저기 카페 그리고 계정에서
카페 그리고를 운영하고 있는 한 형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바리스타 정홍원은 아침마다 카페 그리고에서 커피를 내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며 바리스타의 삶 가운데서 그가 바라보는 믿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가 바리스타로서 커피를 내리면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바라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상이라고 할 때 그 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벨이 받았던 상은 돌로 쳐 죽임 당하는 그것이 상이었을까요? 결코 그것은 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꾸게 되었던 그 꿈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심으로 누릴 수 있던 그 기쁨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찾아와 있는 것.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좀 새로운 꿈을 꾸면서 새로운 시도도 과감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굉장히 좀 그래도 제법 오래된 옛날 얘기입니다만 아직도 그 유족들에게는 어제와 같은 일들이 되겠습니다만은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곳에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IBF의 한 간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그 간사님이 아침에 학교를 찾아가고 있다가 지하철 방화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였고 라고 쓸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가 우리 자신의 얘기라는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숨이 자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심을 믿으며 도와드린 성현이와 성빈이를 키우고 있으며 아멘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우리 중에 한 형제 누구는 현실에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며 믿음으로 이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쓰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신 그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구체적인 모습 하나하나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기대하며 아벨처럼 노아처럼 에녹처럼 자신의 그 상상력 속에서 펼쳐지는 삶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40년 만에 만난 친구들과 더불어서 얘기를 하면서 9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목사는 저 혼자고 성가대 지휘하고 있는 형제 한 명 있고 얘기를 나누면서 참 오늘 이 땅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참 얼마나 욕먹는 일들이 많은 것인가에 대해서 목사가 나밖에 없어서 기독교를 대표해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친구들아 미안하다.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야, 너가 기독교인들 말이야. 야, 주일날 예배 가는 건 좋은데 말이야. 그래서 잔업 차려 밀려가지고 일이 이만큼 쌓여갖고 내 혼자 지금 죽을 똥 살 똥 하고 있는데 지는 예배 드린다고 팽 가버릴 때 이럴 때 나 진짜 밉더라.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래, 맞다. 정말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근데 내가 바라는, 내가 꿈꾸고 있는 기독교인의 삶은 말이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 우리는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게 얼마나 귀중한데,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가지고, 우리를 주말에 쉬게 해달라! 이렇게 사책에 나가가지고, 좀 데모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난 기독교인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 잘렸거든.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이제 다들 감동 먹고, 야, 니 같은 그리스도면 좋겠다. 감동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실종을 당했던,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또라이 같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언해 주시는 이 얘기를 지금도 우리가 듣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이 땅의 삶이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들과 얽매이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봄으로 답답하고 힘든 현실 속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인내하며 고객이 욕을 바가지로 쏟아놓더라도 숨이 자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며 필터를 교환해주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으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제가 선택을 한다면 아마 그 젊었던 그 시절에 제가 욕을 바가지로 들으면서도 내 마음의 양심에 내가 양심대로 선언했던 것을 꺾었다라는 그런 자괴감을 내가 견뎌내면서라도 어쩌면 정교조 탈퇴각서 쓰고 현장 조합원으로 남아서 그렇게 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지며 인내하며 살았을 거라고 저는 요즘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은 주말을 보장하라 이렇게 투쟁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김진수 씨처럼 저기 고공농성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 또 인내하며 현실을 꿋꿋이 받아들이며 주께서 주시는 롱런 할 수 있는 그 장기 레이스를 바라보며 참아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부부싸움 할 때 그냥 한마디 툭 던지면 이혼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쉬운 말이겠지만 여기까지 올라온 그 말을 꿀떡 참으며 삼키며 인내하며 그래 주님이 나 같은 애도 바꿔주셨으니 우리 남편 정도는 얼마나 잘 바꿔주시겠냐 좀 참아보자 이러면 꿀떡 삼킬 수 있는 그 인내함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길이 참으셨다면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길이 참을 수 있는 것처럼 최근에 페북인가요? 아니 카톡이신가요? 우리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의 속 뒤집어지는 얘기들과 거기에 애 다 키웠다고 자기는 애 다 키웠다고 한마디 던지는 제 아내의 말씀 남의 애가 우리 집에 와 있거니 생각하라고 그런 것처럼 꿀떡 삼키며 애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보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 아닐까. 각자 우리 그런 인생과 스토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짝은 없는 거야 이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짝을 주실 거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안 주시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결혼하지 이러고 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히브리서 11장을 이어서 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6절을) 읽읍시다. 시작.
12장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네, 거기까지.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자존심 다 구겨 던져버리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받아들이신 주님을 바라보자고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마음 붙잡고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리고 아벨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어떻게 보는 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